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교사들과 더불어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후에 증거하면서 주님 이 땅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음의 귀한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과 또 말씀을 간절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오늘 초등부 교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가지고 오셨죠? 예,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묵상해서 다음 주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증거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쭉 되어져 있는데 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증거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많은 장소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마지막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꼭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야 될 여러 가지 약속들을 이루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는데 그 재판에서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사건을 보고 조사하고 따지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것은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빌라도 역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지요. 나는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죄했노라 하고 이제 손을 씻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명절에는 큰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죄수의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아주 유명한 죄수여서 성경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명한 죄수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해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너희들은 원하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2절에 보면은 다 가로되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23절에 보면 거듭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무죄하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 좋은데요. 주제 자체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방향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심판을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증거하면 아이들은 의심 없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셨던 가상 7원에 대한 부분을 좀 주제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사세구라고도 하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임종계라고도 하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7마디, 그 마디는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고,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원함대로 이제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믿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일을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어두워졌고 소경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하셨던 대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강도들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두 종류의 사람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도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 훗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남기시고 모든 후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 동일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해야 되는 큰 두 사람의 죄인이
둘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지옥에 가는가?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2000년 넘도록 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시킨 선과 악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갔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교육을 보면요, 권선징악이라 그래서 무조건 선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가망과 기대와 소망을 두고 평생을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사상과 어떤 윤리나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귀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그들 마음에 심겨주고 형성시켜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되고, 그 그림자로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강도가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강도를 향하여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 번째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증거하시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짓된 사단의 그 증거에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고, 마지막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는 이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적인 그 가장 큰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보살피고 지키며 함께했던 그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것이고 분명한 증거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말을 가장 믿는 줄 압니까? 어머니의 말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믿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그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진실된 말씀이고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슬퍼하는 그 마리아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대화를 마치고 난 이후에 잠시 후 예수님은 이렇게 크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지요. 소리 질렀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됐는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이들한테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한테는 좀 생동감 있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감정을 넣어서 그 시대를 표현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늘을 향하여 크게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투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 죄의 값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질병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도 그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당신이 친히 목소리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무지한 자가 버리움을 받는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했고 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만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 보면 또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고 에레미야 에가에 보면은 그 죄악을 담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힐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칠 이유도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쳐주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목마르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목마르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본문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아, 30절이 아니죠? 28절이죠. 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사야서 6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짊어지어 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이제 죽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씻어질 걸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이 말씀처럼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이미 아시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목마르다 하고 예언의 말씀대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목마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고 피가 흘리고 있기 때문에 왜 갈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면서 이 또한도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증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야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내려오고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도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입술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왜 너와 너 자신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많은 이야기 앞에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목마르다 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다섯 번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참 주님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인간적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이루는데 자기의 생애를 드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섯 번째 말씀으로는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고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시작. 참 박력 있게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아마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저는 브라질에 있었기 때문에 브라질 말로 에스타 콘수마도 그러거든요. 에스타 콘수마도 탁 하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더 있습니다만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증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힘이 있으신 분인데, 에베소서 2장에 1장에 하나님의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죠.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이제 당신이 이 땅에서 생애를 마감하면 값이 지불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예수님이 이제 다 거의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걸 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연약할 때에.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증거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끝냈다,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참 됐습니다만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모 목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복음 아는가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있다면 그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 성령이 구원을 받고 임한 우리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되라 하는 거라고 되리라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되라라는 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심이 들어가지만 되리라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그 제사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심의 그 가책에 이르는 모든 죄까지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시 재심 청구를 해서 항소를 해가지고 여러분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가지 않는 이상 그 지방법원에서 한 번 판결 난 것은 무슨 이유를 통해서든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마귀는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개별적으로 연합된 상태가 아니라고 마귀는 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일어나도 여전히 나는 마음에 죄가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무서운 것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그런 가르침을 토대로 복음 앞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7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금방 이제 동일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내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부활하는 것 하며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함구하시다가 이제 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걸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고 난 이후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브라질 성경에서는 다시라는 말을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라생풀이라고. 내가 네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외워 들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하려고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제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군대에 있을 때요. 전혀 설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군대에 사가가 있습니다. 사가. 세상 노래가 있어요. 군가만 있는 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그걸 불러요. 그게 뭐냐 소양강처거든요. 듣기 싫은데 계속 모일 때마다 소대, 분대 뭐 할 때 계속 모이면 그 노래를 시켜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게 입에 외워져 가지고 교회 와 가지고 청소하면서 해점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릿속에서 내가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유행가를 부르고 있구나.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들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내 생각에 기록이 되어지면 그 생각에 의하여서 또 마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해서 인정한다.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수긍한다, 동의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마음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고백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셨는지를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확증시킬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신 7마디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하나의 한 부분의 주제에 불과한 것이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증거하려면 성경 전체에서 찾아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성경 공과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어떤 구원을 이루셨느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 의미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죄가 끝났구나 하고 다니엘서와 연관시켜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방향에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하셨던 이 7마디를 통하여서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정말 거짓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주제구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주제는 아주 표지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아이들한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과 여러분의 그 이 주제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묵상이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증거를 한다면 굉장히 아이들 마음속에 큰 영향을 입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 가상 7원을 통해서 잠깐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구원을 이루시는 복음과 연관되어져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아이들일 정말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말씀이 자리 잡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후대에 세움을 입고 길림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